오늘의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 그리고 익숙하고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0장인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류와 역사의 기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건과 인물들이 대부분 등장하는 그런 장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명한 사건과 인물이 많이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사이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분량이 많은 장이 몇 번째 장일까요? 1장부터 50장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이 몇 장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겠죠. 24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67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길지요.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건도 많고 위대한 인물도 많은데 제일 긴 24장, 67절까지 있는 이 24장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사람 중에 누굴까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긴 하지만 엘리에셀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건과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긴 24장의 주인공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 이름 없는 종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 종의 행적에 대해서 무려 67절까지 다루고 있을까? 이게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2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내와 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설교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창세기 23장에 3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막벨라굴, 무덤을 사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인생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질투를 사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가진 고생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남들은 아들, 딸의 손자, 손녀의 증손자, 증손녀까지 볼 나이에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면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그런데 사라가 127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7년 정도 이삭과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갈도 떠났지요. 이스마엘도 떠났지요. 사랑하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곁에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뭘까요? 이삭의 아내 얻는 겁니다. 그죠? 현숙한 며느리를 얻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구어놓은 모든 영적인 육적인 가업을 완벽하게 계승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자, 이름 없는 늙은 종이 그 일을 아주 잘 해내거든요. 이 늙은 종의 종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화면에 다 나옵니다. 2절. 저기는 창세기고요. 오늘 본문 2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뒤에 보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불러서 그 허벅지 밑에다가 너의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벅지 아래는 남자의 그 생식기 아랫부분입니다. 왜 거기다가 손을 넣느냐?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하는 이 맹세는 너와 나 사이의 맹세일 뿐 아니라 나의 몸에서 나올 모든 후손들도 이 맹세에 동참한다. 그 지금부터 하는 맹세는 목숨을 걸고 거스를 수 없는 맹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 남은 가장 중요한 부탁을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에게 합니다. 그러니 이 늙은 종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쭉 10절부터 연결이 되고요. 맨 마지막 67절이 어떻게 되느냐?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67절 한번 보시죠. 점심 드셨으니까 잘 드셔서 가만히 계시면 졸리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참 잘 감당한 멋진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훌륭한 종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름 없는 큰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찬양대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내려가서 아이들과 늘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대장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겠죠.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 종처럼 잘 감당해야 하고, 오늘 오후에 배우신 대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기적을 늘 체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적의 숨은 동력. 첫 번째, 역시 순수한 믿음. 두 번째, 범사에 감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다. 그러면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우리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은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1일 부흥회라고 잡으셨는데, 부흥회는 원래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제가 압축하고 압축해서 오늘 오전에 두 가지, 오후에 이 세 가지를 딱 일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나면 제가 복습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이름종이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살펴보기 전에,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반이 여잔데 뭐 며느리 하나 얻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이 왜 어려운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시죠. 화면에 다 나옵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안 나오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어딜 가야 되느냐? 4절 보시지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얼마냐? 약 800km 정도 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렇죠. 800km가요. 그 당시에 낙타 데리고 가면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에 2달, 오는 길에 4달, 2달, 총 4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도둑이라도 만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를 구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가고 오는 길이 너무 위험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간다는 게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왜? 아브라함 집이 엄청나게 식솔들이 많았고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집안에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집안의 종이 최하 1000명, 많게 잡으면 종만 2000명입니다. 그럼 얼마나 육축이 많겠습니까? 그 모든 걸 살아도 없이 관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4개월을 비우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못 갑니다. 두 번째 어려움. 세 번째 어려움이 뭐냐? 사라가 없습니다. 며느리 가면 시어머니가 딱 보면 알 텐데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이 뭐냐? 자기 아내 구하니까 이삭이 가서 고르면 되는데 이삭을 못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갈도 떠났고 이스마엘도 떠났고 사라도 떠났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적으로 가고 오는 그 먼 길에 도둑이라도 만나서 내 아들 잃어버리면, 며느리 고르기 전에 아들이라도 잃어버리면 더 큰일이다. 이삭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말합니다. 6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 데리고 갔다 오지 말아라. 내 아들 못 보낸다, 불안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8절 보시지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여자가 안 따라오려면 포기하고 그냥 와도 되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아내감을 구하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이 아브라함의 명령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고 오는 길이 멀고 험하고 아브라함도 못 가고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삭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방법, 평생 내 곁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늙은 종에게 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우리가 67절에서 본 대로 자기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맡기셨는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종이 과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는가,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종이 훌륭했던 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드디어 이 종이 떠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아브라함이 예물을 보냈겠지요. 그걸 가지고 떠나서
마침내 2달 걸려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그럼 목적지에 도착한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이어지는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목적지에 2달 걸려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리브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 리브가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을 딱 갖습니다. 확신을 한 다음에 또 먼저 하는 일이 뭐냐?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기도하고 그러니 이 종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는 종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걸 알았으면 리브가 데리고 오기 전에 리브가 집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리브가 집안에 가서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느냐? 리브가 데리고 가겠다니까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칩니다. 기도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리브가의 집안 어르신들이 이 종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데리고 가세요 마세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훌륭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걸 우리가 50절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끼리 말로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늘 기도하고 하십니까? 고개 드십시오.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사실 이거 기본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일을 마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도 안 해도 일은 됩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시작하면 일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을 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방금 50절처럼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다시는 내가 이 일 하나 봐라. 이번에는 누구누구만 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라는 마음으로 일이 끝나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일을 해치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도와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뭔 게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교회 일이 더 행복하게 기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는 저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날뛰어도 선장의 손에 나침반이 있으면 선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배의 항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순풍이 불고 항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선장에게 나침반이 없으면 선장은 불안합니다. 왜? 이 배를 끌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대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다 외우셨습니까? 쉽습니까? 기도는 약속하고 어려움만,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게 한다. 다 외우셨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자, 자막 치워주세요. 예. 저를 보시고,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종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종이었다. 두 번째 비결은 이 종은 참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제가 권합니다. 자, 기도하고 길을 떠났지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아니, 이 낯선 곳에 왔는데 이 많은 동네 아낙네들 중에서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누구한테 물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낯선 동네 이 많은 여인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일까? 이게 고민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종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중 사람의 딸들이 제가 지금 우물 곁에 있으니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일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자, 뒤에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이 종이 선택한 방법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말로 우물 곁에 있습니다. 아낙네가 물 기르러 왔을 때 물 좀 주시오 해서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분위기상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게 뭐가 지혜로운가? 아니, 나도 우물물 여기 있다가 물 달라 그러면 나라도 주겠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하시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언제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저녁 때가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제일 바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은 사막 지역이지요. 낮에 물 기르러 못 나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약간 시원해졌을 때 항아리에 물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라는 말은 하루 중에 여인이 제일 바쁠 때라는 뜻입니다. 빨리 물을 기르러 집에 가서 음식할 거 준비하고 밖에서 놀던 아이들 손발 씻기고 해야 되는 제일 바쁠 때, 그 바쁠 때 우물 곁에 나간 애가 물을 달라고 한다.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물을 주고, 그것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여인이라고 단서를 분명히 14절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또 드릴까요? 낙타 아시지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죠?
낙타가 사막에 횡단할 때 끌고 다니는 동물 아닙니까? 낙타가 물을 안 먹다가 한 번에 마시면 얼마 정도를 마실까요? 예? 10리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더 쓰십시오. 더 쓰십시오. 정답입니다. 100리터 마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 있죠. 항아리 물통. 두레박에 꽉 채우면 12리터가 담깁니다. 이 종이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습니까?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100리터 곱하기 10하면 1000리터 아닙니까? 12리터짜리 물 항아리로 제일 바쁜 시간에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다. 낙타들이 딱 보고 안악내 혼자 왔는데 우리가 100리터씩 마시면 저분 너무 힘들겠다. 야, 우리 반씩만 먹자. 낙타들이 말해서 50리터씩만 먹어도 40번 이상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제일 바쁜 시간에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말 못하는 낙타들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자발적으로 물을 기를 수 있다. 매우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훌륭한 여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건 상당히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죠. 자, 기도가 딱 끝났는데 리브가가 마침 등장합니다.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보면요, 뭐라고 부릅니까? 종에게 내 주여 하는 말은 어르신을 존중할 줄 아는 여인이라 하는 뜻이지요. 낯선 어르신에게 내 주여, 어르신을 높일 줄 안다. 그 다음에 다시 18절 보면 화면 보여주시죠.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급히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그렇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낙타 몇 마리?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급히 물을 내리고 다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저 말 못하는 낙타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참 집안에 어르신들이 가정교육을 잘했고 집안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요, 20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소녀가 집에 갈 때도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갑니다. 이 집은 다 달립니다. 29절도 보시지요. 29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갑니다. 이 집안 아주 적극적인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중에 제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이 점잖고 온유하고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식수를 다 관리하려면 좀 적극적이고 열심히 재빨리 행동하는 여인이 필요한데 딱 리브가는 매사에 달립니다. 집안 어른들도 다 달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로운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말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기도하고 지혜롭게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방법을 정확하게 제안해서 그것대로 딱 리브가를 만날 줄 아는 훌륭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하지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종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의 얕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하셔서 대장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큰 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와 지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종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장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여러분 모두도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종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 세 번째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택했구나 라고 마음의 확정을 짓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종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리브가를 데려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리브가 집안에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리브가를 제가 제 어르신이 계신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신 저 고향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집안으로 허락을 받아야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리브가를 앞세워서 집안의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33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먼저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풉니다. 딱 오니까 리브가가 어르신 한 분, 행색은 좀 남노하지만 모시고 오니까 이 리브가 집안이 참 훌륭한 집안이죠. 남노한 행색이지만 음식을 베풉니다. 아유, 먼 길 오셨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딱 베푸니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제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34절부터 보십시오. 자기를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35절부터 49절까지 쭉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5절부터 49절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와서 여기까지 온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보면 먼저 3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4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0절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44절까지 보면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48절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종이 저는 그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물가에서 제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와 대화하다 보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의 집안 어르신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종의 한 모든 일은 임의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50절 말씀 기억나시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다 말미암아 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와서 리브가 보내고 보내지 않고 떠나는 거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그저 여호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리브가를
저 먼 곳으로 당신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기꺼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참 겸손한 종이었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 고백하니까 이 말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으시지요? 아멘 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격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도로서 부적절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짜증난다, 화난다, 막 정죄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죠. 심지어는 힘들다, 짜증난다, 지친다 다음에 죽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시지요. 그런 말이 혹시 여러분 입에 앞으로 나올 때,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본문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명심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안 읽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짜증난다, 내가 들린 대로 짜증나게 해주겠다. 힘들다, 힘들게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항상 밝은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힘들다, 짜증난다, 지친다, 안 한다, 부정적인 그런 말 대신에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짧은데요, 그 짧은 4장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무려 16번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그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제가 몇 절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7절, 여러분은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2장 16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늘 기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 어떻습니까? 멋지지요? 닮고 싶으시죠?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잘 믿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또 이쪽엔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바울, 이런 분들이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전부 가면 아브라함 뭐 수백 명 앞에, 바울, 아니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생하는데 바쁘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은 이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 없는 늙은 종.
천사한테 이름을 물어보면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저기 사는 누구라고. 경쟁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름을 알아서 그분한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때 혹시 광고하면 대장교회 모이세요 하면 우리 신일교회 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겁니다. 평생 얼마나 잘했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명령한 다음에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2달간 낙타 10마리 끌고 갈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리브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리브가하고 둘이 또 돌아올 때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간증이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하면 다 모이셔서 함께 한번 이 종의 간증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훌륭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막이 벌써 나왔는데요. 제가 이 종을 생각하며 쓴 작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종의 노래. 오늘도 해 넘어 하루가 저문다. 집 떠난 지 2달에 낙타놈도 지쳐하고 오늘도 별빛이고 나도 지쳐 누워본다. 휘영청 밝은 별빛 내 마음에 떨어지고 한평생 섬긴 죽은 바람결에 재촉하네. 믿음 좋은 우리 죽은 달빛 아래 떠오르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아직 애미 그리울 터. 홀로 둠에 안쓰러워 이 늙은 종 재촉하네. 이삭 안에 얻어오 그분 앞에 진실하고 이삭 함께 동거하며 함께 영원 기뻐하는 뒤척이다 일어나서 또 하루를 걸어본다. 가도 끝없는 길 없어도 또 걷는 길. 내 주 따라 죽은 따라 그 마음으로 또 걷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막연하고 두렵기만 한 일을 만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은혜로운 말로 사명을 잘 감당한 이름 없는 큰 사람,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종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인정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말의 은혜도 권세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대의 말씀 깊이 부여잡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종들, 이 자리에 모인 이름 없는 큰 사람 다 되도록 대장교회 온 성도님들, 온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막연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오늘 이 종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범사의 이 종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지혜로 행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범사의 기도로 묻고 지혜로 행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